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서부터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 왕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은요, 굉장한 능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뭘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고, 여로보암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정치 내지는 그 경영을 잘했는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라 하나를 세운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별 능력이 없으면 나라를 처음 세울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14장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마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죠. 여로보암은 큰 용사입니다. 용사도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굉장히 잘했을 거고요. 다윗만큼은 아니어도요. 꽤나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자기 혼자만 무공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대들을 이끌고 싸우는데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을 겁니다. 애굽 시삭 왕에게 가서 애굽에서 싸우는 법도 배웠을 거고요. 대단했겠죠. 애굽에서 배운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정부를 아니면 그 왕국을 다스리는지 애굽에서도 배웠을 거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 정치도 잘했을 거고 어느 정도, 그리고 싸움도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에게는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는 그냥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로보암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하게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로보암이 한 일, 이 일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들이 있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기도 하고요. 자기 능력이 많아서 이것저것 합니다. 좋아요. 그런 거는 어디다 다 기록해 놓으셔요. 하지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 정말로 내 삶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엄마들은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셔요. 뭐냐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특별히 내 딸에게 남겨주는 게 뭐예요? 뭐냐면 김장김치의 기술이죠. 어떻게 김치를 잘하는지 그거 내 삶에서 만들어 놓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로보암은 싸움도 잘하고 행정도 참 잘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남겨준 것,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남겨준 것, 자기가 본이 되어서 그 뒷세대에 영향을 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게 대대로 영원히 그 뒤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늘 그래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예, 맞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것이 내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왜? 영원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영원히 대대로 미쳐져 갈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갈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주는 게 아파트 몇 개, 아니면은 몰래 숨겨놨던 금은 보석, 그 보석들, 금부치들, 아니면 숨겨놓던 땅들, 이것이 내 자녀에게 전해져서 내 자녀의 삶을 만드는 거, 그건 딴 데 가서 적어놓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진데 그것은 다른 곳으로, 땅으로, 집으로, 아니면 금붙이로 내 삶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쩌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대지눈이 별로 좋은 것 수도 있고요, 대지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여로보암 앞에 왕 둘은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솔로몬이라는 전무후무한 왕, 그 뒤에 여로보암이에요. 그렇게 보면 대지눈이 좀 나쁘죠. 아무리 여로보암이 잘해봤자 빛이 나기는 좀 어려운 자리가 여로보암의 자리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대지눈이 좋아요. 왜?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영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어쩌면 대지눈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대지눈이 나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용사였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이 바로 그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 그 길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었길래 그렇게 망했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33절을 보세요. 33절에 있는 첫 말씀이 제일 슬프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기대하는 건 뭐죠? 이 일이 있었으면 돌이킬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돌이킬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보아도 보지 못하면 어찌하나 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알죠. 유다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베델에 단을 쌓은 것, 저 단에다가 제단을 만든 것, 거기에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 남쪽 유다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요, 그 모든 제단들을 몽땅 다 부숴버릴 거고, 그 제단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을 아예 그 위에서 다 죽여서 그냥 제물로 드릴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짓 그만두라는 거죠. 금송아지 만드는 일 그만두고 베델 그리고 단에다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단이라고 쌓아놓고 거기 예배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면 돼요. 그게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흔들게 하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할지라도, 이건 행정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군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 백성들이 예배하러 아래 거의 무슨 싸우는 그 나라로 보낸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길이면 여로보암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제단을 쌓아놓았던 겁니다.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래도 이래도 된다 싶지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일 후에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얘기를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아, 몰라.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에서 온 사람이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 양반 뭐야? 그냥 뭉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어찌할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유다에서 온 그 사람에게 그냥 밥이나 먹자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해요.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어요.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셔서요. 하나님이 이것 아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보냄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한 메시지는 40일이었어요. 니느웨 너희들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3일 길인데 어쨌든 그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요, 요나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가 니느웨로 겨우겨우 와서 3일을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니느웨 이 악한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요나가 열정적으로 니느웨 너희들은 40일 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돌 툭툭 치면서요, 40일이다 40일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40일이면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자기로 하여금 니느웨에 말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좀 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못 듣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말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 그냥 아무 열정 없이 정말로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나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니들 악하다고 40일이면 멸망시킨단다, 그냥 그러면서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죠. 니느웨가 정말로 온 니느웨 왕과 그리고 어린아이 뭐 가축까지 다 제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십니다. 40일이 지날 때까지 뭔 일이 있을까 요나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도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알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 요나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알아요. 하지만 그 긍휼하심이 싫어요. 왜? 보통 때는 늘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긍휼과 자비가 내가 진짜 미워하는 놈, 그 사람에게도 행한다는 거, 그게 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얘 벌받아서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얘 하나님이 때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게 그게 싫었던 거지.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유다 사람, 유다에선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아를 통해서 박살낼 거다, 이 모든 전은 무너질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전했을 때는 하나님 뭘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숙명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애매하게 하십니다. 애매하게 하시고 또 애매하게 이루어 놓으셔요. 능력이 없어서 천만에, 지혜가 모자라셔서 천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올 구멍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따박따박 뭐라 해야 되냐,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규칙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다 사람의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여로보암은 돌아섰었어야 돼요. 말씀으로라도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무서운 말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표적을 보이시죠? 단이 갈라질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재가 쏟아질 거다. 말 그대로 단이 깨집니다. 베델에 있었던 그 제단이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에 온 재가 막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 예조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많다는 거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맞아요. 능력이 많으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서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이 많다는 거 자랑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와서 근육 자랑하고 싶으신가 생각 하나도 없으셔요. 뭐하러 그럽니까? 뭐하러 그럽니까? 우리 사람도 그래요. 뭔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기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 앞에서 힘자랑 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거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단이 갈라졌어요. 온 재가 쏟아 부어집니다. 뭘 원하셔요? 여로보암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찬양하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께로 더 가까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서만 펼쳐지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유다에서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 감히, 그러면 손을 쭉 뻗쳤는데요, 손이 말라버렸대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뻗은 손을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여기 목 뒤쪽으로 담을 들게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됐든지, 뭐 담은 너무 약하면 뭐가 하나님께서 이 인대 하나를 어떻게 끊어 놓으셨든지,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하셨든지 팔이 굽어지지를 않아요. 펼친 손이 굽어지질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금방 구하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팔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 유다에서 온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 팔이 또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어요? 기적을 보이셨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이시며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죽어요. 이 사람은 조금 억울하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냥 그 거짓말을 덥석 믿어버린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이 두려운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어떻게 하셔요? 그냥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길 가다가 그냥 급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서 죽은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날 텐데, 더 기괴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자가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은 찢어요. 하지만 나귀는 찢지 않아요. 그냥 나귀와 사자가 둘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어있는 사람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볼 때까지 도망도 안 가요. 나귀가 사자 옆에서 도망가고 서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거기 죽었는데도 나귀는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자, 왜 이 사자는지 뭐 배고파서, 아니요, 배고파서 먹지도 않아요. 나귀는 찢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 그 일만 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특히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기괴한 일을 앞에다 펼쳐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시는데,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여로보암, 이 일을 보면서요, 가슴을 쳐야 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한 주일마다 주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니 세상 오만한 자들, 죄인의 길, 악한 사람들 거기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밥이나 먹자는 거죠. 목사님 식사나 하시자고. 아니면 여기 성도들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요. 잘 들었고 그냥 우리 밥이나 먹고 그냥 컴포지 가서 차나 마시고 가자고. 내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뭉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죠. 말씀은 들리는 것 같지만 기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단이 갈라지고 뭐가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팔이 마르고 일이 그렇게 많이는 안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기적을 우리 앞에 행해 놓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아니면 부럽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 그냥 보고 박수치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게 하려면 TV 보면 되죠. 그죠? 요새는 유튜브도 많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치면 아마 하루 종일 한 3박 4일 볼 거 나올 겁니다. 그거 재밌게 보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재밌으라고 기적을 베푸셔요? 아니요. 여기 있는 이 팔을 마르게 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제단을 깨뜨리시고 죄를 쏟아 부으신 이유는 뭐죠?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보통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그런 기적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가득할 때 그때 돌아서야 돼요. 그때가 회개할 시간이에요. 회개할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건 늘 그래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박수.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 십자가 영광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갈보리 그 위에다 세워놓으신 게 박수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그거 보고서 이 삶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과 이 연약한 삶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정말로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사랑하시고 긍휼 많으신 분이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돌아서시고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약한 말씀 기억하시고 기적이 보일 때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 그것으로 가셔야 돼요. 이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유다에 온 사람이 죽었죠. 죽었을 때 나귀와
그리고 사자가 그 시체 앞에 서 있었던 걸 기억하셔. 이건 뭡니까? 기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이건 뭔가 기적이라고 그러면 기적이죠. 하지만 이건 기적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기괴한 일들 벌어집니다. 꼭 사자와 나귀가 같이 서서 그 시체를 앞에 놓고 있는 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거기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거 보고서 오 무서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아니 그렇게만 하지 마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요. 이 일들을 보면서 돌아오셔요. 요즘 우리 앞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뭐 제가 잘못 읽은 거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게 뭐가 좀 제대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거겠죠. 뭐 잼버리, 요새 잼버리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나요? 잼버리 그런 노래였는데 무슨 4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는데 뭐죠? 그 임시 화장실을 뭐 처음에 몇 개를 갖다 놨대더라. 뭐 17개를 갖다. 이거 기괴하죠. 4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기 뭐 벌판에 있는데 거기 임시 화장실이라고 17개를 갖다 놔. 이건 기괴합니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4만 몇천 명이 외국에서 다 왔는데 거기다가 파레트예요. 파레트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지게차 할 때 그 파레트를 놓고 거기다가 천막을 치기. 이건 진짜 기괴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자와 나귀가 같이 서서 앞에 시체를 놓고 가만히 서 있는 거, 그것만큼이나 기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 기괴하다. 저 사자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니요. 인생의 기괴한 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라시는 바가 뭡니까? 그 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상한 일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 남들 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귀 욕하지 마셔. 저 나귀 이상한 나귀야. 사자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있어? 뭐 자기 주인이 죽으면 뭐 목숨 걸고 싸웠어야 되지. 저 사자는 또 뭐냐? 왜 저러고 있냐? 먹지도 않을 걸 왜 저렇게 죽였을까?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훅 하고 펼쳐졌을 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죠. 봐라. 보고 뭐 하려고요? 보고 이상해 하라고? 당황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당황시키시려고. 그렇죠. 당황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당황하는 그 시간들, 기괴한 일들이 펼쳐질 때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일을 펼치신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이 기괴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이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고 그 영원한 약속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바벨론, 여기 이렇게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이건 뭐예요? 이건 기괴한 상황이에요. 죽었으면 말이 돼요. 근데 죽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이 비참한 삶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뭔지 이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돌아서라는 거죠. 어쩌면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 기괴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어쩌다 우리는 여기 왔습니까?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죠. 여로보암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앞에 기이한 일들을 많이 펼쳐 놓으셨건만 우리도 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 지금 이 슬픔의 땅에, 이 혼란과 이 기이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기이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슬픔이 가득하고 어둠, 그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합니까? 왜 두려움과 염려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이 일 후에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기괴한 자리, 그 바벨론, 그냥 거기에 눈물로 앉아 있을 뿐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면 그 일 후에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돌아서지 않고 뭐예요? 그냥 하던 일 계속합니다. 33절 계속 보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고 하던 일 계속하는 겁니다. 하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들 말고 그냥 마음대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에 세웠어요. 뭐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온 것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 갖다 세웠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을 삼는다고 해서 뭐 레위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뭐 더 훌륭한 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레위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택하셨어요. 별 이유가 없죠. 그냥 이유가 있다면 그 모세 그때부터, 아론 그때부터, 뭐 비느하스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레위 지파가 열심을 한번 내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짐을 레위 지파에 주신 겁니다. 레위 지파, 여기서 성전을 섬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이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땐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로보암이 볼 때는 뭐 그놈이에요. 레위 지파를 세우나 마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생각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이 태도는 심각해요. 이 일은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볍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죠.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가볍게 여겨요. 에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해, 뭐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벼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판단해 봤을 때 삐까삐까하죠. 레위나 이 사람이나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 자원하수 나오는 사람 시키면 뭐 더 잘할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제멋대로, 지난주에 그랬죠. 그냥 다들 제멋대로 살아요. 여로보암은 제멋대로 삽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반역을 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가벼워요. 안 가도 괜찮겠지. 괜찮아요. 너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벼워요. 그냥 가볍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 가볍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든지 뭐 이런 거 조금 하면 살든지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 가벼운 거예요. 가볍죠. 하나님이 뭐 구역장으로 세워봤자 뭐 걔나 나나 뭐 비슷하죠. 그러니 구역장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가볍죠. 그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가볍게 여길 겁니다. 끝까지 붙잡지 않으실 거예요. 끊어버리실 거예요. 날아가라는 거죠. 뭐 노란 풍선이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나 보내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무겁게 여기시고 그 삶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날려보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로보암 이 슬픈 왕은 큰 용사고 부지런하고 능력 많았던, 싸움도 잘하고 행정도 탁월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 어찌되나 좀만 더 볼까요? 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 보죠. 14장 1절 보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아비야가 병에 걸리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요. 이건 뭐 아주 무슨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리고 왕비는 변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선지자 하나 있어요. 눈먼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 무슨 뭐 호모에 나올 것 같고 뭐 그리스 비극에 나올 만한 그런 얘기죠. 병든 왕자, 그리고 변장하고 궁을 떠나는 왕비, 그리고 눈먼 선지자, 뭐 이렇게 그림이 좀 멋지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에 걸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아히야는 누구냐면 자기를 만나서 여로보암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10지파를 준다고 옷을 찢으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아히야예요.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내 아들이 어찌 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라고 보낸 것만 아닐 겁니다. 아들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하라고 자기 부인을 여기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보내요. 여로보암을 보셔요.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잘 보셔요. 여기 이 병드니까요. 누구에게 보내요? 아히야에게 보내요. 자기도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뽑은 제사장들이 많죠.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고요. 각각의 산당에 온갖 사람들을 다 제사장들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히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요. 베델의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아요. 단의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아요.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실로에 있는 아히야,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알아요. 여기 있는 베델과 저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지가 세워놨으니까 알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알죠? 여기 이 땅에 누군가 하나님과 뭔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히야예요. 여호와의 선지자. 그리로 가야 되는 걸 압니다.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제멋대로 제사장 세워놨어요. 제멋대로 절기를 마음대로 바꿨어요. 하지만 정말로 자기 아들이 아프니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와께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인 줄 알아요. 그러고도 여로보암은 제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여기 이 얘기는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얘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제멋대로 살아요.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옵니다. 베델로 가는 것 아니고 저 단의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히야에게로 갑니다. 제멋대로 하다가 별일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여호와를 찾아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누구랑 많이 비슷하죠? 네, 누구랑 많이 비슷하다 할 때 누구 딴 사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 찾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그 밑에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걸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멋대로 산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길이래요.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 비슷합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우리는 이럴 때가 많죠. 그럼 이게 잘하는 짓입니까? 아니, 분명히 잘하는 건 아니겠죠.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분명히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죠. 진심으로 우리가 그때 돌아온다면 그건 잘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전에는 설렁설렁 믿었고 전에는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어도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 닥쳤을 때 내가 정말로 내 주님,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거기서 새롭게 결단하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 앞에만 주님을 공경하고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내 기쁜 대로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정말로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 힌트가 어디서 보입니까? 여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여로보암은 아히야에게 자기가 가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보냅니다.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고 보내요? 변장하고 보내요. 숨기는 거죠. 왕이 아닌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보냅니다. 왜?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몰래 갈 겁니다. 몰래 갈 거예요. 몰래 가서 그냥 뭔가를 그냥 얻어내겠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속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외면하고 기억하지도 않다가 멋대로 살다가 위기 때에는 어떻게 해요? 속이고 나갑니다. 속이고 나가요. 어떤 식으로 속여요? 갑자기 경건해지죠. 교회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건해져요. 새벽 예배를 왜 가? 하던 사람이 새벽에 옵니다.
왜 내가 그 뭐 성충해, 뭐 금식, 뭐 그런 걸 꼭 해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나와요. 정말로 거기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뭐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죠. 경건한 표정으로 속여요. 위선적으로 눈물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가지고 옵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부인도 떡 10개, 과자 그리고 꿀 한 병 들고 옵니다. 그리고 와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꽤나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슷하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줄줄이 다 망해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인 보내지 마셔요. 부인 변장해서 보내지 마셔.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내가 오는 거지 누구 보내서 어떻게 살살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들, 그 생각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내 멋대로 섬기고 내 마음대로 했었을지라도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려는 마음 없애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 살겠다고, 내 멋대로 주님 가벼이 여기던 거 나는 이제 그치겠다고 주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늘 100% 길을 다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속이려는 시도들, 이 시도들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리숙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하죠. 이래도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제멋대로 하고 문제 있을 때 그때는 오고 그것도 속이며 나오고.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내가 주 앞에 나와 용서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나와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하십니까? 예, 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진홍 같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신 분이셔, 의로운 분이셔,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하실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그러시. 오라, 너 와라, 돌아와라. 여기 33절 처음에 있는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냐고. 아니, 돌아오면 됩니다. 속이지 마셔요. 속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 아이야는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눈 멀지 않으셨어요. 아이야는 눈 멀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눈 멀지 않으셨어요. 누가 오는지 다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줄지를 다 말해줘요. 말해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비야라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네 아들은 죽는다 뭐 이 정도 아니에요. 네 아들 죽는다. 아니, 얘가 죽는 건 오히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 아이가 뭐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아이라 죽는다. 얘만 제대로 잘 장사된다. 이 아이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그 남자들 다 망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름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몽땅 다 씻어버릴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흔들어 놓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변장하며 갔던 왕비는 뭘 들고 와요? 아들의 죽는 소식을 들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다는 소식을 들고 와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거라는 그 슬픈 이야기를 들고 이 왕비는 집으로 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어쩌면 이 왕비입니다. 아들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픈 소식을 전해요. 왕이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죠. 가장하고 속이는 그 일에 이용당하며 갑니다. 문지방을 넘는 그 시간에 자기의 아들은 죽어요. 그게 이 여인의 슬픈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왕비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좀 더 길어지겠지만 이 왕비의 삶도 잠깐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일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쓰임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슬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 우리는 변장하면 안 돼요. 변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의 도구들이 되시고, 그래서 복음을 마음에 담고 복된 소식을 전해서요, 여러분들이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아이들이 푹푹 죽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살리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 들에 가면 들이, 그리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서 떡반죽 그릇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왕 여로보암의 소식을 마음에 품고 가면 안 됩니다. 참된 왕의 소식을 마음에 품으시고, 세상 여로보암의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참된 왕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가야 할 곳들을 가기 시작하셔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이 슬프고 이 혼돈된 삶에 세상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이 슬픈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우리가 봅니다. 그냥 밑바탕엔 딱 하나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마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셔. 경홀히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로보암, 너는 나를 네 등 뒤에 던져버렸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우십니까? 아니요, 가벼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자기 등 뒤로 던지려는 사람들, 그 무게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등 뒤로 던져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등 뒤로 던져지지 않는데, 여호와를 등 뒤로 던지면 10절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버리려는 사람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 그것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 가볍게 여기니 뒤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무거우면 뒤로 던질 생각 못합니다. 앞에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의 뜻, 주님의 뜻으로 사셔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기뻐하심, 주가 기뻐하시는 일 하셔요. 나 좋은 대로, 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간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컬러풀한 재앙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주 다양한 재앙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꽤나 컬러풀한 재앙들이 우리 앞에 참 많죠. 참 다양하죠. 참 다양하게도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참 다양하게도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듭니다. 뭐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아니고 진짜 다양해요. 상상을 불허할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요, 너 그냥 망한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온갖 이야기를 하시죠. 네 집에서 남자들, 서서 오줌 누는 놈들 몽땅 다 거름처럼 쓸어버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는 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거다, 갈대처럼 내가 다 쳐서 물에서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갖 컬러풀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아,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길을 따라,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어딘가쯤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가 아니라 주님을 더 무겁게 여기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 기뻐하시는 것, 주님 좋아하시는 것, 그것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 일에 함께 격려하며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길 말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볍게 여기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쁜 대로 주님의 말씀 괜찮을 거라 하며 살아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봅니다. 그 길의 끝에 정말로 다양한 재앙과
슬픔의 땅에서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정말로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재앙과 이 진노의 일들 앞에서 주여,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아버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어리석은 삶 되지 않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들리신 이 진리의 말씀 붙잡아 내 뜻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 아버지 함께 격려하며 아버지 성실함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주여, 우리를 끌어안아 주옵시고 독실히 날개 그 위에 품으시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